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럽고 지저분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족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만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강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으면서도 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사랑은 율법적 개념의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은혜적 개념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계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거짓이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랑의 대상에서 이방인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사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을 포함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 신앙의 뿌리를 두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 방식과 스타일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일한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즉 새 계명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사랑의 방법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희생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당시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베푸시는 자신의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독특한 이유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히 낮추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